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는데요. 오라는 얘기는 이제 초청, 초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고요. 그러면 초청 대상은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짐진 사람들인데 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수고의 짐을 졌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래서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지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야근도 하고 싶다. 주일날도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피곤하잖아요. 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주마예요, 경주마. 그냥 자기가 병나서 쓰러져 죽기 전에는 계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너무나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좀 쉬어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이거든요. 무거운 짐은 뭐냐면 네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타인이 갖다가 짐을 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 그 대표적인 노예가 되겠죠. 노예는 일하라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돼. 너 자지 말고 일해 그러면 계속해서 일하는 거. 이거는 뭐 자기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요된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증을 섰는데 잘못됐다. 혹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은 그걸 자기가 다 덮어쓰거든요. 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떠냐라고 할 때,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면은 그냥 꼼짝없이 전쟁을 덮어쓰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 뭐 IMF다, 외환이다 그러면은 또 그걸 덮어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코로나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국가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국가 탓이에요. 뭐 내가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디 가기도 어려워. 그러면 여권값이 그 사람 몸값이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그냥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멍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는 멍해 보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지는 멍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제일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는 몸의 건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천적인 병이 있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병을 얻거나 만성적인 병이 있으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별과 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사회 같으면은 그 신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시대 같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여자들은 만세입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래서 오늘은 여자분들은 감사원금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시대가 조선시대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꼼짝없이 그 멍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엄연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막 살아. 그런데 진짜 재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더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넉넉하긴 하지만 그러나 짐은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면 만세 부르냐면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막 살다가 돌연사가 많아요. 과로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식이 많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으면은 굉장히 편하고 자유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잉 지식의 시대예요. 그래서 학력 인플레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대학에 맞는 직장이 있었고 박사학위를 하면 박사학위에 맞는 직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파괴돼 버렸어.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 나올 필요가 없는, 과잉됐다고. 더군다나 정보가 많을 때는 옛날 같으면은 TV 뉴스나 라디오가 제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문도 이제 신문지 냄새가 나는 신문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통해서 막 무한정 이게 정보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되거나 편협한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식의 넘쳐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달픕니다. 그래서 빨갱이한테 나라가 넘어간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빨갱이가 나라를 넘기는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길거리 나가서 대모하면서 엄청 많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빨갱이한테 넘어간다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과잉되다 보면 거기서 무거운 짐이 오게 되고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기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옛날에는 뭐 수절해라 그러면은 수절하기 위해서 자꾸 강요하니까
연료비 세워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명예인데, 그거 명예 껍데기 명예인데, 그건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 병이 뭐냐면 우울증이고 하나는 공황장애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 뒷면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USB 때문에 이거 뭐 오늘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몸값인가? 인기값이에요.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간증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면 안 온다니까. 그럼 오지 말아 있죠. 못 온다는데. 못 온다는데 어떻게 납치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심하거든요. 나는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그 뒷면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뉴스들이 많은 거고, 그런 거면.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권력이 없으면 노예되는 거예요. 부당한 거를 많이 당해요. 근데 권력이 있다 보면 이 권력이 자꾸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더 큰 권력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 독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종청소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전쟁도 벌이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는 센 사람이 더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 사람들 빨리 없어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고 우리 민족이 번영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거기다 권력을 모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리잖아요. 과잉이에요, 과잉. 너무 넘쳐나도 너무나 수고롭고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고달픈 것도 있지만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더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초대받아가지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고달픈 사람들은 어느 계층이나 어느 나라나 지역이나 여기 한정되어 있는 아니에요. 전 세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것 중에서 센터가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라든지 그런 고달픔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도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있어도 간섭받기 싫다고, 그게 이제 인간의 자율주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나가라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어요. 그래서 여기 에덴에 있을 때는 그냥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겨우 이렇게 알곡을 추수해야지 먹고 사는 고달픈 삶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의식주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애가 쑥 나와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하다 보니까 난산이 되면 애가 죽기도 하고 산모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항상 평화롭게 사랑함으로 잘 사냐 하면은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별거하다 나중에는 이혼도 하고 뭐 온갖 다 한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떠냐 하면은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긴 있는데 온전치가 못해. 그래서 낙원, 잃었다, 신락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너희들의 본분이 재료가 뭐냐면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 덩어리가 아니라 먼지 그 자체를 말합니다. 티끌임 티끌. 그래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게 되면 나중에는 먼지밖에 안 돼. 니들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그냥 내가 만족하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구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이연서 나의 7번째 이름이라는 책 한 430페이지 돼요. 그래서 점심때부터 읽어가지고 밤까지 다 못 읽어서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꼬박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7입니다. 이 사람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된 거는 2013년도에 2월 달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또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 이 사람들 불러다 강연하는 테드라고요. 테드라고,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디자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테드. 거기에 이제 강사로 추천이 온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안 부르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부르는데. 그래서 스피치 하는 시간이 한 13분이에요. 그 13분 동안에 감동을 주는데 얼마나 감동을 많이 줬는지 그 조회수가 한 400만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난번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 인권, 내지는 뭐 세계 인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18살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이혼한 거야. 그래서 성씨를 갈았어. 그죠? 성씨를 갈았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국의 심양에 그냥 중국 구경하러 갔는데, 그게 탈북이 돼버린 거야. 그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심양에서 너무 위태로우니까 상해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름을 7번 바꾼 거야. 그러니까 뭐죠? 자기를 숨기지 않으면은 죽으니까. 그때가 그냥 기적이거든요. 그게 생존의 몸부림의 흔적이야. 근데 보면은 보통 탈북자들하고 달리 7번째 이름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멋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만갑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막 찾아가지고 사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일박으로 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래서 7번째 이름이 이 현서거든요. 이 현서. 그래서 현자가 뭐냐면 한자로 햇빛이라는 뜻이고 서자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밝은 빛과 이 행운,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해서 마지막 7번째 이름이 이 이름이야.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수많은, 그리고 전 인류가 낙원을 잃어가지고 그런 그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무거운 멍해를 강요당해서 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돌멩이도 아니고. 그 철학적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 철학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종교의 영역인 거예요. 종교의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세가 있는가? 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결같은 대답은 뭐냐면 잘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좀 도움을 주고 살아야지 이런 겁니다. 나오는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식에 도달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영역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네가 지혜롭냐? 그 너는 지금 안식하고 있냐? 그 다음에 너는 구원을 받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나 그 종교에서 던지는 질문들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주는 것도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도를 터득해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 살도록 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선행이라든지 자기 행위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전부 다 기반은 뭐냐면 자기예요. 그 자기라는 얘기는 네가 깨달아서 네가 자가발전을 돌려서 네가 뭔가를 만들어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나올 때는 이게 아니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은 책이 뭐냐면 전도서잖아요. 그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가 뭐냐를 내가 말할 테니까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걸 다 해봤지만 마지막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많이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닦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보따리 싸서 가서 해보자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기에 그 오대산에 가면 큰 절이 월정사예요. 월정사 위에 올라간 말사가 상원사예요. 예, 상원사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에 영어로 써 있어요. 이게 있는데 출입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냐면 Who I am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영어를 몰랐을 텐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많으나 나는 누구인가 그거죠. 화두가 네가 누구인지 알아? 그게 불교의 화두잖아요. 그게 철학적인 화두인동이 종교적인 화두입니다. 네가 누구야라고 할 때 나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집 나와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누구인가 그거 알아보는 거고, 이 보이는 산과 하늘이 뭐지?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돌을 닦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 문제잖아. 그러면 그거 있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할 때, 남한테 빈뺏기지면 안 되죠, 기본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행위를 똑바로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온갖 계명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 하나 터지고 그런 겁니다. 예? 내가 억지로 참말을 했습니다. 양심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거짓말한 게 더 많아. 그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 시험 쳐서 안 되면 어떻게 돼? 재수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 삼수하잖아요. 직장에 우리가 구직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합니까? 원서 100개도 넣잖아요. 200개도 넣잖아요. 올해 구직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또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돌아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뺑뺑이 돌리니까 윤회가 나오는 거지. 윤회가. 그래서 이번 생에 망했어. 이 생은 망한 거예요. 강남의 집값이 얼마예요? 내 연봉이 얼마예요? 다 털어놓어도 안 될 것 같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를 사는 거지. 캠핑카를 사는 거야. 걸어가지고는 차박을 하는 거야.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 어차피 강남에 집 못 살 거 내 차 끌고 다니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차박하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캠핑카. 공감이 안 돼요. 아직도 뭐 고민을 안 해봤는가 보네. 어차피 안 되니까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번 생애에 있어서 한 10점을 땄다니까. 그랬더니 다음 생애에서 또 10점을 따면은 원리대로 하면은 한 몇 바퀴만 돌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실수해가지고 감옥 가버렸다고. 그동안에 닦아놓은 승점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쉼을 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쉼을 주는 것 같은데 욕심 부리지 말아 했는데 욕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럼 결국에 쉼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뭔가를 알아보려 했는데 계속해서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야. 답은 없이 세월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초청하는 분의 문제입니다. 네가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줄게. 네가 벗으라가 아니라 내가 벗겨줄게. 그런 거죠.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니들이 스스로 해봐야 안 되니까 내가 멍에를 벗겨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얻는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네. 근본적인 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 시대 때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라 해요. 말씀이 있고 신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으로 왔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인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의 출생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 낳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성령의 잉태, 죄와 관계가 없고 인간과 관계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임하심, 그리고 인간 세상에 오심, 그거거든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고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 먹이기 위해서, 차별받는 사람 차별 안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 때문에 망한 사람, 국가가 나에 뭐 해줬냐, 시대 때문에 망한 사람 다 내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그 짐을 다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짐이라는 얘기는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거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다 해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향해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한테 다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로 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가 다 너의 짐을 벗겼기 때문에 너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초청자예요. 초청을 할 때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너 와 그러면 이 사람 굶는 거예요. 병원 오세요라고 했는데 병이 뭔지도 모르고 못 고쳐요. 그런 건 초청이 아니야. 병원은 고치는 데이기 때문에 초청 안 하는 거 환자들을. 그 다음에 내가 생일이거나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면 먹을 거 먹고 와서 즐겁자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초청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부유하고 엄청나게 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아니면 함부로 이거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초청을 할 수 없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이 현서 책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가 어떠냐라고 할 때 뇌물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세상이라 하더라고. 뇌물이 없으면. 그래서 그 뇌물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똑같이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다 배급을 하고 직장도 주고 해서 만족하면은 뇌물이 필요하지 않고 뇌물이 통할 리도 없어요. 근데 이제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성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성분 좋은 사람은 불과 15% 20%가 안 된다 하더라고. 나머지는 다 성분이 대략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다 변방으로 가거나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존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장마당을 알죠. 거기서 원래 상거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굶어 죽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그런데 평양에서 볼 때 이러다가는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리겠다 싶으면은 단속해라 그런 거야. 그럼 그때는 뇌물이 안 통해. 근데 안 그럴 때는 뇌물 좀 주면은 장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해산 사람인데 해산 두만강 건너는 중국이에요. 그러면 그 경비하는 군인들이 있지만은 돈 좀 찔러주면은 안내까지 해줘.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만약에 재수 없이 걸리잖아요. 그럼 요즘에 탈북이 많다는데 이러면은 그때는 뇌물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 생존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 진짜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근데 또 감동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개인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추방당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자기 영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한 소리 하면은 추방이야. 사상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탄광이나
수용소도 가지만은 안 그러면은 이제 시골로 이주해가지고 자기 직업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애들이 철없으면은 김일성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땡볕에서 세워놓고 거기서 울라고 하니까 울다가 끝까지 못 우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 봐가지고 침 발라야 된대. 침 발라서 똑같이 우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자업비판한다 하더라고. 너는 그때 울 때 좀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 같았어? 라고 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누군가 희생시켜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잡아낸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눈물 안 나더라도 침 발라서 울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탈북하고 나서라도 7번을 이름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마다. 자기 신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어야지 나 사는 거예요. 너 죽어야지 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식이 없죠. 부부 사이도 말 함부로 못합니다. 했다가는 지도세도 모르게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도 학교 갔는데 뭐라 해가지고 뭐 TV 봤는데 뭐가 나오더니 그럼 니네 집 TV 있는데 나만 방송 봤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너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너를 못 믿어. 의심을 해야지 자기가 살지. 안심하고 말했다가는 나중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이게 너무나 이제 이게 갇혀있는 세상이고 이제 억압이고 이게 멍해가 심한 세상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청은 뭐냐면 나 죽어야지 너 산다 그거지. 나 죽을 테니까 너 살린다 그거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초청이잖아요. 자본주의사 어때요? 너 와라 그거죠. 그 대신에 네가 돈 써주면 고마운 거고 돈 안 써주면 꺼져라 그거야. 제가 그제 염색을 했는데 마트 가서 그 염색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 보고 좀 바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20분을 하래. 그래서 나는 25분 하자.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거 뭐 2분이든 3분이든 뭐 그래가지고 했어.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좀 새카맣게 됐잖아. 좀 젊어 보이고 인물 나죠? 돈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홍대를 가면 홍대에서 저를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요? 아니 홍대 클럽 안 가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홍대 클럽 가면 제 나이가 얼마로 보이겠어요? 넣어주겠어 안 넣어주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는. 거기는 너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뇌물이고 뭐고 권력이고 해가지고는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상적으로는 다 평등하잖아요. 절대로 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법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경쟁하니까 대학을 넣어줘, 직장을 줘. 그 다음에 뭐 내 돈 있어도 홍대를 넣어줘. 안 넣어주잖아. 홍익대학이 아니고 홍대 클럽을 넣어주냐고. 가보세요. 강남 클럽 가보세요. 인물이 안 따라주면 못 들어간다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거절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멍해를 매는지 몰라. 멍해를 매는지 몰라. 정말 차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 차가 커가지고 얼마나 큰 차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말이야. 점점 옛날에 암흑 때는 이렇게 소형차, 경차 이랬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니, 지금도. 나왔다면 막 대형차입니다, 대형차. 그래가지고는 막 차박한다 해가지고는 막 캠핑한다 해가지고는 막 가는데 얼마나 캠핑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 돈을 얼마나 쓰냐고, 돈을. 걷어낸 돈이.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멍해를 매는 겁니다. 차에다가 멍해를 매고 자식한테도 멍해를 매는 거예요, 그냥. 나 죽어도 너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교육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난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한번 오라는데 그거 싫어요? 너 죽어야지 나 산다는데 거기 갈래요? 네가 알아서 밟고 올라가라고 하면 우리가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대부분 깔려요. 2대1만 돼도 힘들어요. 2대1만 돼도 힘들어요. 그냥 법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냥 수긍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 탈북 얘기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남아 나서 좀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엄마하고 동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해산 두만강 건너 중국에 가죠. 한국 이제 사람이니까 여권을 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블로커 시켜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 건너오라 한 거예요. 뇌물 줘가지고.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탈북을 해야 되니까 브로커들한테 맡기기에는 그렇고 자기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선양이랑 상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안내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쿤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다 생략하고 이제 라오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오스에 들어가는 그런 막 산을 넘고 이기 때문에 이제 그 브로커를 시켰나 봐. 그러고는 자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라오스에서 만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라오스로 간 동생하고 엄마가 이제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게 저 감옥에 갔더라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못하면 이제 다시 중국으로 넘겨서 북한으로 송환돼 버리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매일 갔대요. 매일 가가지고 그 교도소에 소장인가 직원들 막 이렇게 커피 타주고 뭐 뇌물 주고 돈 주고 막 얘기해가지고 한 달인가를 계속 가니까 협상을 걸더래. 그게 뭔가 하면 네 엄마하고 동생하고를 풀어주는데 거기 또 감옥에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이 3사람이 더 있었대. 북한 국적에. 그러니까 5명 몸값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져오라더래. 그래서 지금 돈 다 써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근데 하루가 급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중국으로 넘겨버리면은 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에 이제 앉아가지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당신 여행하러 왔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여기 한 달째 머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오스에 왔다가 태국 갔다가 자기 태국 갔다 왔는데 여기 또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행 왔냐니까 아니라고. 여기 비즈니스 왔냐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엄마, 동생 그러니까 달러로 해서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 감옥. 그거를 보여주니까 이 남자가 그래 그러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호주에다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6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박수는 외쳐. 그래서 한 번에 그 인출이 안 되니까 그날 이제 인출하고 그 다음날 인출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딱 600만 원 주고 이제 석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되게 겁나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많이 당하기도 하고 신고당하기도 하고 또 불법한 신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때마다 다 놓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600만 원을 그렇게 한 번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신매매를 하는 건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조건이 뭐냐. 조건 없다 그러대.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아니 너 도와주는 거 아니라 그래. 그건 뭐냐 했더니 자기가 와서 여기 탈북 라오스하고 태국 이렇게 여행하면서 북한의 탈북자들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었대요. 근데 딱 이런 상황이 있다 하니까 자기는 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 인간으로서 그냥 내가 외면하기 어렵다 그거야. 그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주거나 혹은 이렇게 도망다니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랬잖아. 근데 지금 세상은 뭐냐면 너 죽어야 나 산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예 그냥 그렇게 불법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고 남한 또 합법적으로 너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네가 경쟁력이 없어서 내가 경쟁력이 많아서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한 얘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 테드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유튜브가 400만 회가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책을 썼는데 탈북 얘기를 책을 썼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예. 근데 그 호주 사람 만나야 되잖아. 호주 사람. 그런데 이제 호주에다가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잘 모르겠더래.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 이 사람이 딕 스톨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기 호주의 퍼스 사람이에요. 서부의 퍼스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자리를 그 호주 국영방송에서 뭐 생중계를 했다 하더라고. 생중계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동이잖아요. 5명의 목숨값으로 600만 원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준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다가 내 사정이 이래 그러겠더니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줬다잖아.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됐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쉼을 얻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밝은 양지 살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불행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하고 행운이 있는 그런 삶을 살까요? 누군가 나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초대할 건가 하죠. 누군가 나를 초대해야죠. 예수님이 초대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 남편 5이지? 사는 거 재미없지? 네 남편 데려가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가지고 수가성의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과거나 뭐나 내 삶이 다 그냥 그 품 안에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이 누구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우상경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 자식도 없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 과부야. 집안이 다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바람에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 남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 망했으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룻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룻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외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 여자가 되는 거지. 인간은 이제 과부가 되고 모압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자기 과부 되고 어머니도 과부고 집안 망해가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안식을 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주시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자. 예수님 품 안으로 가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나가 서랑방당에서 다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의 집 종이 되는데 종 중에서 제 하급 종이 뭐냐면 돼지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들에서.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돼지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는데 기근이 닥쳐가지고는 이제 주인도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생 콩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생 콩도 이제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죠. 신세 한탄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은 먹을 게 굉장히 많고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평생 종은 평생 고용된 사람이야. 품꾼도 있어요. 오늘 일하러 와라, 가라 이런 사람도 있어. 품꾼들도 다 먹고 산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기 나와가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아이고 나 죽는데 아버지 집에 갈까.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가는 거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로서 그를 영접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가지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뭐가 무겁나요? 먹고 사는 게 무거워요? 병들어서 무거워요? 세상에 차별 많이 받아서 나에게는 부모 형제가 없어서 무거워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요? 국가를 잘못 타고났어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복지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그런 미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말하는 처음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 이게 처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더라. 그러죠. 이게 바로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복락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 행실이 온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 성품이 변키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감사하고요. 적게 벌더라도 괜찮아요. 옛날처럼 도둑질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병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주시는 이익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근데 마지막에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꽝이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를 예비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살잖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탈북 주부라고 해서 남한 왔잖아요. 남한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읽은 책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 엄마도 북한 가자고 그러고 자기 동생도 북한 가자고 그러고 여기 적응이 안 돼서 못 살겠대래.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영어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더래. 그래서 영어를 죽어라 배운 거예요. 그 영어 이제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있더라도요. 정말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그런 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쪽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도 아니고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안식과 평화의 집이 되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싸우고 이혼하고 부모 패버리고 부모가 자식 패버리고 버려버리고 난장판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법원도 때려부시고 헌법재판소도 이제 인정 안 할 판인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식이 없어요. 미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거기에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